영원히 은총이 보증한 주지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소원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천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 나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할지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 나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나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 나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를 맞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9월의 마지막 주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성령의 성도들 참으로 이 9월 알차고 또 복 있게 보내고 또 이렇게 주 앞에 다시 섰습니다. 오고 뺏고가 이거하는 추석 가운데 열매가 이거한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열매가 익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그 특별히 우리의 관계 간에 이루어지는 그 삶을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삶의 태도를 그리고 삶의 말씨를 그리고 삶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우리 귀한 찬양 형제를 기억하시고 또 반주로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한비 씨와 그리고 또 방송시에 있는 우리 한들이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SMS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79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79번.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 하고 연약하나 엎드려 소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모두 귀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각자의 목소리로 자기 가지고 문제들 놓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 습기 종식되고 우리 성도들 항체가 순적하게 형성되게 해달라고 또 위하여 기도하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우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그 가정 가운데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치료의 역사가 동일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갈매동에 우리를 보내심은 우리로 하여금 갈매동의 구원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과거의 이 땅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피폐했던 땅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이곳 가운데 눈물의 기도를 아버지 헌신을 그들의 사랑을 하나님께 쏟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일 성취의 일들을 아버지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갈매도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성취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동성애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여러 가지 말장난을 통해서 동성애를 합법하고자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지 그의 인생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깨닫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지금 어떠한 직책이 있든 어떠한 사람이든 그것이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얼마나 어미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지 아는 자로서 이와 같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의 성도들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비되고 눌린 자고 또 삶 가운데 아버지 공황장애로 여러 가지 고통당한 자들인데 치료 감사 바라해 주시고 아울러 아버지 또 검사를 앞들고 두려워 떠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셔서 잘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우리 자녀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교회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했으며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구를 주님 축복하시고 붙잡으시고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오늘도 귀한 이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지혜와 계시의 영임이 임하시사 말씀을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방법이 되는 역사 허락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성령을 다시 의지하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를 붙드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아버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는 성장하는 성도로서 주님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고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된 너 자신을 알라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된 자신을 압시다.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복 있는 행동을 할 때 그 복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내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내가 복된 행동을 할 때, 그리고 복 있는 삶을 살 때 그 복은 나의 것이 되고, 또 그러한 복된 삶을 처신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럼 목사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맡기는, 내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죠. 되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정말 잘 살고 성공을 했고 명예도 얻고 모든 걸 다 얻었다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없이 살려고 만들질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언제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우리의 빈 공간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성취한 것이 모두가 다 그것이 모두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진 않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은, 몰랐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모르는 그대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 2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 1가지를 얘기하죠.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바로 비방하지 말라 이거.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목사님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판단 안 하고 삽니까? 어떻게 비방 안 하고 삽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에게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 우리가 그것은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자랑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 안에 막 너무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막 차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계획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룬다, 우리가 준비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굳이 자랑할 것도 굳이 그렇게 막 내세울 것도 없죠.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건 뭐예요? 그건 복 있는 사람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즉 복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오직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판단하게 되면은 그 판단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쓰여진 것이라는 거 우선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야고보서의 편지는 크리스찬에게 쓰여진 거예요. 못 믿는 사람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졌는데, 너희는 율법은 행하는 것이지 비방의 대상이라든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쳐요. 이것은 있잖아, 우리가 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을 증명하라고 그러면은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과정과 그 여러 가지 논리를 막 동원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면 왜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줘야 되느냐?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과학적이고 물리적이고 여러 가지 많은, 그리고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어떤 그런 섭리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린 그것을 증명해내려고 할 것이고, 언젠가 그것도 증명하는 것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논리적인 문제로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해가 동쪽에 서쪽에 뜬다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아이들에게 빨간 신호등이 비치면 서야 돼. 푸른 신호등이, 초록색 신호등이 돌면 가야 돼.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아이가 왜 그래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약속을 그렇게 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납득하기 어려워요. 우리에게는 가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될 일. 이것이 왜냐라고는 어떻게 하냐? 세상이 지나보면 알아요. 아, 그렇게 사는 것이 옳구나. 어른들을 보면 인사해라. 근데 인사 안 하면은 뭐가 잘못되나요? 인사 안 했다고 뭐가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사를 하다 보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굉장히 유익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것은 세월이 지나죠. 근데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 잘해,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설명 안 해줘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지키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방하거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비방하지 마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비방의 말씀일까? 우리가 남는 시간을 잘 쓰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정말 잘 쓰라는 거예요. 시간은 뭐예요? 비방하느니 위에서 기도하고, 비방하느니 선을 행하고, 비방하느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이 행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에게 내게 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쁨이 내 안에서 넘치도록. 예수 믿는 것이 기쁘다라는 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기쁘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는 있잖아요. 바로 이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알게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누구를 판단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고, 율법을 판단하는 건 뭐예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방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신 그 율법은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면은 결국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과거에 율법이 중심이었던 구약시대에는 알면서도 그걸 행할 수가 없었어요. 알면서도.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좋은 걸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죄에 끌려가는 우리 자신을 볼 날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절해야 되는데, 분위기 망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마치 거기에 끌려가듯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뭐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비방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성령께서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행하는 게 아니에요. 소원을 둬요.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좋은 일 좀 하며 살아야겠다. 나도 좀 도우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소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원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에 순종하는 순간, 그 순종하는 순간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였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께서 인도 안 받게 되면 결코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것, 그 사람을 인도하는 그 성령님을 비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비방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율법의 재판관, 우리는 준행자이지 심판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너무나 쉽게 판단을 하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 말씀을 아무개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말씀 보니까 참 내가 보니까 우리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보니까 못 듣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오늘 그분이 안 왔네. 오늘 그 말씀을 못 듣네.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있잖아요. 내가 심판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바에는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어졌을까?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유익한 것인가? 라고 여러분이 그것을 고민하고 하나님께 나간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바로 행복하게 이르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아멘하는 순간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절대 시간이 있고 혹여나 여러분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뭔가 보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마세요. 거기에 시간을 쓰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너무 귀해요. 차라리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제가 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얘기는 아까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쓰고 싶은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이었잖아요. 그 말에 홀딱 넘어갔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생각이 늘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끊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있잖아요.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3절 1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래서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 본문 중에 이 나오는 사람은 뭐냐면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내가 1년간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좀 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장사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익 내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거 다 좋은데 결국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늘 언제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삶의 부분을 남겨두세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책임진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지, 하나님이 닫으면 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방법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계획도 세우고 돈도 벌고 이익도 남기고 좋아요. 그거 다 좋아요. 근데 결국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안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내가 계획을 세우면 다 된다고 생각해. 이거 자체가 얼마나 교만이냐는 거예요. 결국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고 이러이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그 계획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자세히 이해 못하면 이 말이 여러분에게 그냥 지식으로 와닿을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이는 어떤 기구가 있다고 합시다. 이 기구가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 받아요. 그럼 이것을 그냥 쓰면 안 돼요. 이것을 갖다가 기름을 부어서,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성전에서 써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는 하나님께로 쓰임받을 수 있어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성령으로 관유로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장사를 할 그런 모든 좋은 뜻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 이 계획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실 한치 앞도 모르거든요. 우린 존재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는 언제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내일을 생각해요. 그리고 난 무엇을 할까? 그리고 무엇을 이렇게 진행해 나갈까? 이런 많은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말처럼 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의 계획처럼 되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게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린 가끔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누가 아프면 그 사람만 아프지 나도 아플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봐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몰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나는 그 계획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계획 세우면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가하셔야 돼. 우리가 이런 부분을 넘겨놓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큰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늘 언제나 길을 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먼저 내가 내 계획, 내 방법을 하나님께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 내 방법, 내 계획은 하나님 앞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완전하지 않아요. 차선은 될 수 있겠죠. 차선은 있잖아요. 최선하고 질이 달라요. 여러분이 최선의 길을 살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나 허탄한 자랑을 해서는 안 돼요.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야, 결혼 누구랑 할래? 물어보면 그래요. 아, 몰라. 내 옆에 결국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지. 그래요. 어쩌면 그게 가장 정확한 얘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당장 같이 만나서 죽느니 사느니 해도요, 결국 그 사람이 나랑 같이 결혼할지는 결국 그 자리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함부로, 나 저 사람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께 그걸 놓고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16절, 17절 같이 합독 할까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랬어요. 즉 뭐예요? 말씀한 대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비방할 일이 있죠. 왜 사람이 살다 보면 왜 그런. 근데 가끔 제가 요즘 이제 예수 믿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별로 영양가 없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걸 가끔 봐요. 이 사람이 좀 몸이 약해요. 정말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 근데 그 스트레스를 자기가 자초하는 것을 봐요. 자기가. 왜냐하면 이렇게 수술이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수술을 받았다 이거예요. 수술을 받았으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 과정 가운데. 근데 이 사람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거리가 많은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 원망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눈에 거슬려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있잖아, 자꾸 비방하면 누가 손해를 보겠어요? 제일 먼저 자기가 손해를 봐요. 어떤 간에 그 일을 잘 마쳤으면 감사해도 시원찮은 판거야. 감사해도. 왜? 잘못될 수가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근데 잘 됐잖아요. 그럼 감사함을 통해서 자기 몸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걸 생각하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막 비방을 해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입장이 왜 그것을 거절했는가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상관없고 나만 억울한 것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하는데,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병듦이에요. 죄의 싹은 가난이에요. 죄의 싹은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참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 우리가 왜 연루가 되냐 이거예요. 비방하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요. 헛된 자랑하면 뭐예요? 교만하구나.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면서도 맡기지 않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해요. 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사냐 이거예요. 물론 이해는 해요. 비판할 수 있어요. 비방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심판관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비방하고 속상하고 그런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획을 잘 세웠으면 너무나 훌륭한 계획,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야, 이거 기가 막힌 계획이야. 이건 정말 내가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면 그것을 놓고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와 같이 그러나 주님의 뜻이 그 안에 꼭 나타나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길,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 있잖아요. 복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요. 복 있는 사람 같이 사세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선이 되지 않을 일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도 그렇게 삽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중 스스로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괴물의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봤다면 그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니체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이 말한 건 니체가 무슨 영적인 감동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는데 자관 우리가 뭔가 그 악한 일에 자꾸 연루가 돼 있으면 그 악한 일이 우리가 자꾸 끄집어내면 낼수록 우리가 그만큼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인생, 정말 여러분이 건강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들,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서 비방할 수도 있고 너무 어려워서 판단할 수도 있고 또 너무나 내가 잘나서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나는 취미가 판단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알았사오니 우리가 특별히 믿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우리 아는 주위의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국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놀라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칭찬하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으로 그 복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라 부르시고 우리가 복된 자답게 살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너 자신을 알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이 생각대로 방법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함부로 움직이며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것이 마치 나의 탁월함인 양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있지 않습니까? 비방하고 싶어도 판단하고 싶어도 그 문제를 놓고 주 앞에 놓고 기도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내가 지금 누리는 또 아버지 계획한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아무리 찬란하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그 문제 역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복 있는 자로서의 삶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사랑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남을 비방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령계 성도들 참으로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백신 접종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항체가 순적하게 형성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이 억울하고 분한 것들 많이 있는데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지 못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원망과 불평이라보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최선의 길을 가는 베스트한 그런 선택과 그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가슴에 손을 쉬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착한 질병은 심하게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 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옵니다. 하나님, 그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자유케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손 얹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그 더럽고 추악한 가난의 저주 병마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맡기고 나가는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까?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복된 계획 가운데 있습니까? 그 복됨이 진정한 복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정말 눈물과 땀으로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애쓰고 애쓴 땀의 결정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선교의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특별 작정 예물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아울러 열애 하나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과 그 일터 가정마다 하나님 인쳐주시고 복주셔서 아버지 담을 허무는 일절의 여우도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터를 통하여 그 터전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복된 하나님의 복주신 물된 농산 같은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흥하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살아계신 증거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친바라고 하는 우리 몽골 청년이 드디어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울러 어린 자녀가 곧 안과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주옵소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 동행 역사 충만 풍성 기름 부으시고 아시고 도우시는 그 놀라운 동행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예수의 증인으로 거듭나기를 결단한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기름 부으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